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다음 주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다시 초심을 다잡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함께 공부하던 전도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목회자로서 미래를 준비하던 시기라서 서로 장래 계획에 대한 질문들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때 1번 질문은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아닌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저는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개척은 안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또 만들겠냐고, 그냥 세워진 교회에 부임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과 반대되는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니엘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쯤에는 거의 다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지 그때로부터 벌써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고요. 또 그동안 제 자신도 인생 계획대로 별로 되는 일이 없이 그저 좌충우돌, 실수와 실패로 넘어지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쯤에는 제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세울 교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정신적으로만 다니엘의 정신을 가진 교회지 구체적인 건물교회는 아닐 것이라고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자, 물론 이 생각이 완전히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거나 또 다른 이름을 가진 교회라고 해도 우리 교회 창립 정신에 동의하고 협력하는 모든 분들은 다 행복한 다니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건물교회 대회에서만은 신대원을 다니던 당시 저의 형편과 처지로는 도무지 눈에 보이는 다니엘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대략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행복한 다니엘 교회가 비록 이렇게 상가 2층을 빌려서 시작했지만 여기에 세워졌고 또 주님이 또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4주년 기념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은 아무리 세상에 교회가 많아도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행복한 다니엘 교회를 필요로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 대답은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인 다니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다니엘은 지조, 지혜, 선지로 대변되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행복한 다니엘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지조, 지혜, 선지의 교회가 필요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지조의 사람. 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와 온갖 부도덕, 불의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 왕과 귀족 집안의 자녀였던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3년 동안 왕궁에서 길러지게 되고 왕이 먹는 아주 기름진 음식을 제공받는 그야말로 이 포로 신세에서 참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 같은 것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네 소녀는 갈등합니다. 당시 왕궁에서 제공되는 모든 육고기와 포도주는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우상에게 드려진 이 부정한 음식에 참여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가담하는 것과 같다는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런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기로 결심하고 자기들을 주관하는 바벨론의 관리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자, 이런 행동이 바로 신앙의 지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기름진 유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 포로 신분의 소년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 정말 건방진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피 끓는 청춘들이 육식을 포기하고 이 3년 동안이나 채식과 물로만 살아가겠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아들만 둘 요즘 청소년들 키우는데 집에 이제 엔겔 개수가 너무 높아요. 고기값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3년 동안이나 이게 물과 채식으로만, 참 대단한 결심이죠.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주관하던 환관장이 처음에는 아주 난색을 표했지만 열흘을 물과 채식만 주고 시험해 보도록 허락해 줍니다. 자, 결과가 이렇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로 결심한 이들을 위해 바벨론 관리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또 육식보다 더 나은 채식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왕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풀과 물만 먹었는데 더 낫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겪어야 할 시련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이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왕이 저것을 세워놓고 다 엎드려 절하는데 거부했죠. 그래서 풀무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다 산채로 던져지기도 했고요. 또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겪는 고초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멋지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고난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때론 그 고난이 우리 생업의 수단인 사업과 회사 생활, 아니면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는 배우자,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핍박자들은 모두 자기들을 숨겨달라고, 그리고 기쁘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들의 불의하고 불법한 삶에 동조하지 않느냐며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이 신앙의 지조를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게 되면요, 그 대가로 잠시 이 세상에서는 편하고 환락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 믿음의 지조를 저버리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봐도 어제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웅들 많으시죠? 저는 어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모 목사님 굉장히 영웅으로 생각했었고, 또 여러분들 청소년기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름 있는 목사님들 그 교회 가서 부흥회하느라고 날밤 새운 일도 많은 그런 참 어제 믿음의 영웅들이 오늘은 범죄자로 타락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은 이 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되어 주님을 의지하고 꿋꿋이 고난에 맞서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 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AI라 그러죠. 자, 달리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을 지금 이 인공지능이 정말 빠르게 대체해 가고 있어서 이 장래 직업 선택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같은 문제가 그리 먼 세대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앞으로 좀 있다가 몇십 년 후에 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들도 이 자동화 공정이라고 하는데 로봇이 대신해 주는 거죠. 공정이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현재 사람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 로봇 연맹 IFR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 로봇 밀도는 1만 명당 74대가 평균입니다. 1만 명의 로봇 74대인데 한국은 무려 631대로 세계 평균보다 8.5배나 높습니다. 그렇게 1위를 차지했는데 그런데 지금 2020년 현재도 그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자동화 공정 로봇 도입률이 1위입니다. 1위.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즘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햄버거 가게 아니면 일반 저 분식점에 가는데도 그 국수집이었는데도 저런 기계를 갖다 놓고 저기다 자동 주문을 하게 하더라고요. 자, 저렇게 자동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받는 한 사람의 인력이 필요 없게 되죠. 그러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면 나한테 서비스를 들고 가지고 밥 차려주고 이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쟤도 로봇으로 봅니다. 저게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세대가 있다고 하면 3명의 사람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단순 서비스직이나 공장 숙련직 할 것 없이 많은 일자리들이 급속한 속도로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 변호사, 금융인 이런 사람들 되면 괜찮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금융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미국 월가에서도 인공지능 수익률에 밀려가지고 옛날 헤지펀드 창업자들이 줄퇴진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 트레이너들도 20명 중에 19명이 잘렸다고. 근데 한 명 남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그 AI 돌봐야 된다고 남겨놨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전문직들도 다 대체되고 있고요. 거기다 제일 또 급속한 대체 직종 중에 하나가 의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공지능 의사가 왓슨인데 우리나라 저기 가천의대인가에 처음 들어왔었는데 지금 엄청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 그래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왓슨한테 인공지능 의사한테 검진을 받을 거냐, 그다음 사람 의사에게 받을 거냐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왓슨 쪽으로 갔습니다. 한 3배 이상 높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현재 현실이죠. 자, 이러니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 이 다음 세대에게 뜨거운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런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내세운 해결 방법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자, 지혜는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좀 의외죠. AI인 인공지능을 대체하는데 지혜가 그 해답이다. 네. 자,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인공지능은 계산을 사람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아서 자료들을 보고 있으니까 한 몇 년 전에 개발된 인공지능보다 요즘 나온 인공지능이 더 빨라요. 이게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그때 이세돌 구단하고 이렇게 바둑 두게 하려고 석 달을 심혈을 기울였다나 그러는데 이제 지금 나온 알파 지론가 하는 그 친구는 3일 만에 그냥 그 앞에 있는 알파 고를 그냥 100대 0으로 이겼다 해서가 그래 한 방에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정말 빠른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이런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지혜라네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주대학교 인지심리학과 교수인 김경일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과거 학자들이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초보자하고 전문가가 어떻게 다르냐를 연구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얻은 결과는 뭐였냐면 초보자는 열심히 노력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라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전문가에서 통찰력과 지혜를 갖춘 이 지혜로운 전문가가 되는 것은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저 통찰을 갖추는 전문가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계산은 지금 인간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개발된 AI는 과거보다 더 계산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계산하는 싸움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못 이기는 거죠. 대체됩니다. 하지만 대신에 AI는 계산은 잘하는데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많은 계산 자료들을 가지고 자, 이 자료를 보니까 틀림없이 이 뒤에 뭔가 숨어 있어 하고 추리를 해내는 능력.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우주에 뭔가가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통찰해내는 능력. 이 상상력을 통한 통찰이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진 창의라고 하는 통찰 능력은 갖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창의성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가 가지는 능력이 뭐라고요? 통찰력. 그게 창의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더 뛰어난 전문가가 되는 길이 뭐냐고 봤을 때 노력은 안 되고 바로 저겁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도우려는 마음이라고 써놨죠. 그렇죠. 바로 이 초보자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반 전문가에서 지혜로운 전문가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무슨 저게 말이 되나? 이렇게.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무슨 소리래?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요. 1976년에 코닥 필름 캘리포니아 연구소에 스티브 사손이라는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닥 필름, 후지 필름 기억나시나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시대에 엄청 큰 사진기 거기에 필름 넣고 또 이모가 사진 한번 찍어주면 그냥 막 뭔가 출세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만큼 귀한 것이었는데 그런 이제 코닥 필름에 스티브 사손이라는 연구원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76년이 아주 오래됐죠. 그런데 하루는 그 스티브 사손에게 인근에 있는 유치원에서 자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진기 필름이 뭐에 쓰는 물건인지 그 원리와 구조를 좀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은 겁니다. 자, 황당하죠. 이런 전문가가 아무리 뭐 전문가고 뛰어나면 뭐합니까, 그죠? 무슨 뭐 필름의 그 뭡니까 분광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하고 어쩌고 재질이 어떻고 아무리 유치원 애들한테 설명해봐야 애들이 하품하고 앉아고 안 들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찾아낸 게 뭐냐면 맞다. 자, 필름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담는 그릇이라고 설명을 하자. 그러니까 그 모양을 담아가지고 필름에다가 필름이 그릇이라서 이제 담아두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하자. 그럼 알아듣겠지. 이렇게 하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자, 이 설명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려고 준비하면서 아니 필름이 그릇이라면 꼭 지금 사용하는 사진기 필름만 그릇일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당시 유행하던 이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같은 이런 테이프도 얼마든지 필름이니까 같은 그릇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엄청 크죠? 자, 오늘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달리게 된 것도 옛날처럼 이렇게 사진기나 필름을 따로 장만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그러면서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바로 저기 스티브 사손의 통찰력 때문입니다. 저분의 통찰력의 결과가 이제 더 확장돼 가지고 이제 필름에 담으니까 그때부터는 이런 전자매체에 반도체 안에서 담을 수 있다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담을 수 있다는 메모리 그 생각까지 미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인간의 통찰력입니다. AI는 절대 저거 못합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스티브 사손처럼 전문가가 그 분야의 무지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일을 알아듣도록 설명하거나 또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게 더 제일 쉽게 알아들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로 보통의 전문가를 넘어서는 지혜와 통찰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요. 미국 첨단 산업단지의 대명사로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도 난리 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게 직원들이 나가 자기가 하는 일을 소개해라. 스티브 사돈처럼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정례화돼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 우리 전문가들 어른들 가서 재능 기부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슷한 형태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재능 기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재능 기부를 탤런트 도네이션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도네이션. 근데 도네이션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서 설명하는 걸 파트너십, 협력이라고 씁니다. 왜? 내가 설명하면서 나는 통달력을 얻고 우리 아이들은 내 설명을 듣고 또 이제 그 지식을 배우고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죠. 놀라운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지혜로워지는 방법이 정말 의외죠.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독서, 책 무지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전문가 이상의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문가가 무지한 아이 같은 사람과 아이들에게 이 파트너십, 협력 관계를 맺었을 때 도리어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참 이 놀라운 사실은 영에 기반,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에게 육적으로도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앞에서 유치원의 협력 활동을 나가는 IT 전문가의 일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지식이 뛰어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의 선배들, 아주 역량 있는 믿음의 선배들. 반대로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죄인들, 또 아니면 또 교회에서 맨날 사고 마치는 미성숙한 성도들은 누구로 볼 수 있습니까? 유치원? 어린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본 결과 어른들이 조금만 한눈을 팔면 정말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서 응애 하죠. 그게 이렇게 아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참 안심할 수 없는 존재고 부모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고요. 또 이렇게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 역시도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제일 나쁜 게 그거라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물으면 그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고민하기 싫으니까.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도 계속 모르는 무지한 태어 남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줄까? 연구하는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통찰이 생기는데,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좀 약해요. 고민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이 바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해 지혜롭게 죄인들과 미성숙한 성도들을 돌봐서 옳은 대로 이끌어갈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돌봄을 통해서 돌보는 우리 역시도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지혜로워져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마지막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선지자. 네,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일을 생각할 때 사실 이 지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휘해야 될 지혜는 이 미성숙하고 또 죄악까지 행하는 이런 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지라는 것이 바로 그 옳은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를 찾았을 때 바로 선지가 그것을 대답을 해준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부르는데 한자로 선지라는 것은 안다는 거고 미리 안다. 선견이라는 건 미리 본다는 거죠. 그러니 선지자라고 하면 미리 미래에 대한 일들을 알거나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라는 뜻이 좀 강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란 단순히 미래의 어떤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 구약에서 바라보는 선지자는 한 개인과 온 인류가 가야 될 길을 지시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옳은 길이 여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들, 어린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과 인류가 사실 가야 될 길을 몰라요.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 요즘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하면 부자 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부자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황금에서 택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진짜 중국에 진짜 그 부정부패 고위 관료는 아예 그냥 변기까지 황금으로 만들어놨더만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갈 곳은 어디입니까? 깜빵. 나중에 중국이니까 처형시키겠죠. 희한한 나라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역사에 남을 명예로운 기념비도 아니고요. 또 이 세상 권력의 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지금 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참. 그래서 권력은 허무한 겁니다. 저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어디입니까? 하늘 아버지 품 우리 주 예수님. 바로 선지자는 이런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수많은 선지자가 핍박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 역시도 다른 의미에서는 그분은 의로운 선지자였는데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옳은 소리를 하니까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듯 사람들은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의 길을 결심한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개인과 온 인류에게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선지의 교회가 필요해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교회들이 필요해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을 그 중에 한 교회로 세우셨다고 했습니까? 첫째, 지조의 교회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유혹을 거부하는 교회를 원해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둘째는요, 지혜의 교회. 지혜롭게 죄인들과 이 미성숙한 성도들을 돌봐서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교회를 원하셨다고 했죠. 마지막은요, 선지의 교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지조, 지혜, 선지로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성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자기의 삶에 내가 지조의 영역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안락함, 기름진 유혹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이가 있는지, 또한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지혜의 사명 거부하는 이가 있는지, 또 주님이 참 고난이 있어도 가라고 하신 선지의 길을 나는 고난은 싫다고 도망가는 이들이 있는지 모두 다 이 사명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나가겠노라고. 자, 다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함께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살아온 삶의 모양들